그래서 이게 이 개신교도 그렇고 구교, 가톨릭 모든 종교에서 오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이 순결한 존재에게 내리는데 그 순결한 존재가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아버지가 조금 더 깊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호흡이 있는 자만 찬양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근데 호흡이 있으려면 그 영과 내 영이 연합이 돼야 돼. 그럼 그 영은 어떤 영이야? 그 영이야말로 거룩하고 순결한 영이야. 그래서 그 영이 내 영과 연합되려면 그 전에 내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영과 연합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놔야 돼. 여러분 손님이 오면 다 닦아놓잖아. 귀한 손님이 올수록 갈고 밀고 닦고 다 하잖아. 우리는 영과 마음이에요. 이 안에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많아.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있지. 마음과 몸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 안에 진짜 내가 있는데 그 손님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거룩하신 아버지가 내 안에 손님이 들어오면 당연히 이 안은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해져야 돼. 다 씻어야 돼. 근데 우리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씻을 수 있는 그 세척제가 뭐라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랬어. 그리스도의 보혈. 예? 그렇게 씻고 나면 이제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내릴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거야.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 존재, 깨끗하게 되어진 존재를 성경이 뭐라고 그런다고? 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마리아가 많은 거야.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않은 여성은 거룩하다? 그렇게 믿어요? 아니야. 여자들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악해요. 애기들도 그렇고. 인간은 다 악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럼 그건 아니지.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처음에 마리아에게 임할 때 어떻게 임한 걸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셉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의 유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유전되지 않았다. 그러면 마리아의 유전자는 그게 남성이랑 성관계만 안 하면 마리아의 유전자는 깨끗해요? 아니잖아. 마리아도 인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존재잖아. 그럼 마리아의 난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혼의 차원에서, 마음의 차원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인간은 이제 알게 됐다고. 마리아의 유전자는 어디 있어? 과학적으로. 난자의 핵 안에 있어. 핵. 그러면 여성의 몸에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이기적인 그 죄악의 유전자를 다 없애려면 뭐만 없애면 돼? 핵을 없애면 돼. 그 핵을 없애는 건 지금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 황호석의 젓가락 얘기가 바로 그거야. 그게 복제 얘기잖아요. 난자에서 핵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남성의 정자를 이렇게 결합시켜서 남성의 세포를 결합시켜서 거기서 수정란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복제잖아요. 배아 복제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요셉과는 관계를 하지 않도록 하면 남성의 유전자의 그 죄악성은 차단됐어.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난자는 생물학적으로 필요한 것이니까 아버지가 난자는 놔두시고 난자 안에 핵만 제거하셨겠지. 그죠? 그럼 여성의 난자는 순수하게 그냥 정보와 음식 덩어리에 불과해. 거기엔 유전성이 없어.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거기서 태어나는 존재는 죄가 없는 첫 번째 아담하고 똑같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복잡하시게 하셨을까?
얼마 전에 아버지가 알려주신 것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마리아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다. 믿음. 그 여인에겐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마리아를 거룩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것은 거기에 아버지가 괜히 들어가서 핵을 제거하신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마리아의 믿음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산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아버지가 이걸 꼭 오늘 해주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과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저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여러분과 많은 성경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은 영적으로 다 논리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납득했어요. 이해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 무슨 말인지 알죠? 납득은 믿음이 아니에요. 아, 납득할 수 있는 말이다. 납득은 믿음이 아니야. 이해된다. 이해가 믿음이 아니야. 수용할 수 있어.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맞다. 분명히 맞는 것 같아. 믿음 아니에요. 죄송해요. 나 저거 맞다고 확신해. 믿음 아니야. 확신하는 걸 떠나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난 저 믿음대로 살 거야.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 안 본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보는 건 딱 하나. 열매. 열매. 실제 변화되어진 삶이 있는가? 실제 변화되어진 삶이 있는가? 아버지를 만나기 전과 믿음 이전과 믿음 이후. 그러니까 물로 거듭나서 즉 회개를 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분명히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난 믿는 존재가 된 거야. 그럼 그 믿는 존재가 됐으면 그럼 그 다음엔 네 삶 속에 그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실제 행위의 결과가 있느냐?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실제 삶의 모습이 있느냐? 믿음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변화가 너의 삶을 채우고 있느냐? 마하나이마, 나의 아들들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변화되어진 것만 본다. 열매만 본다. 열매만 본다. 제발, 제발, 제발 기억해라. 열매가 없으면 믿음은 없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믿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존재인 거야. 믿는 존재가 되면 존재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아들이 됐으면 아들은 당연히 아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니? 딴 아들이었을 때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냐. 변화. 무엇을 할 때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계획하든 이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일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까? 아니면 뒤도 안 돌아보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아버지는 저에게 제가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전서 4장 3절인가? 네?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들아,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해서 네가 죄인들의 삶,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삶을 사는 것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다.
조카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마라.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만들어 가고 있고 중간중간에 부족한 부분 아직도 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아버지와 연합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 잘 들으세요. 내 영이 처음에 아버지와 연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을 나 자신에게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영과 분리가 돼. 자, 분리가 됐어요. 그러면 분리가 됐어. 그러면 이 영이 내 영이 아버지와 분리가 된 상태로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는 혼자 있을 수 없다니까. 우리 인간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합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분리가 되어지면 이 영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분리가 되는 순간 다른 영과 연합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증오의 영, 성경이 말하는 사탄, 뭐 악마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 그건 만화 얘기도 아니고 신화 얘기 아니라 실제. 그 실제는 내 삶에 외로움을 가져오고 쓸쓸함을 가져오고 염려를 가져오고 걱정을 가져오고 불안을 가져오고 갈등을 가져오고 시기를 가져오고 질투를 가져오고 뻔뻔함을 가져오고 교만을 가져오고 모든 내 삶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을 이제 탁 붙여가지고 나는 호흡하는 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들어오는 건 전부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 이렇게 붙어 있었다니까 내가.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았을 때는 이게 살아있는 산소인 줄 알고 계속 마셨는데 내 영은 계속 피폐되었고 그것을 내가 무의식 속에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다. 이 밑에 있는 육과 이걸 위해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거 아니다. 차라리 끊어버리자. 근데 그게 바로 얘가 원했던 거라는 거지. 넌 아버지를 모르고 죽어. 그걸 지옥 가. 근데 이 영이 제 안에 있는 영이 이런 걸 마시면서 내 영은 저는 몰랐어도 이 영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만취돼서 펑펑 울었던 게 몇 번이나 돼요. 왜 울었는지 몰라. 어느 날은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찬송가 하나 흘러나왔는데 제가 한참 술 마시고 밤새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후에 애들 가르치러 술 덜 깬 거로 이렇게 막 또 이렇게 날 또 해장하는 거 마시고 그러면서 또 가야 되는구나. 그래 빨리 끝나고 술이나 한잔 해야지 이러고 가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가사였냐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다.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는다. 근데 그 소리가 날 미치도록 만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나의 작은 신음소리를 듣는다는 아버지의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그냥 가사로 안 들리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 1시간 조금 안 된 시간이었는데 그 다음은 뭐 어떻게든 지워야 되니까 가서 수업을 했어요.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놈이 이러고 있었던 거지. 아버지는 내 영의 간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왜 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저로 하여금 아버지와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버지와 연합하니까 얘가 떠나간 거라고. 인간은 여러분 자유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그랬죠. 중독은 중독으로 치유해야 된다고. 중독은 중독으로밖에 치유되지 않는다고.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은 다른 여인이 나타나야 사라진다고. 한 남자를 향한 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세상 만사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게 그래요. 더 좋은 게 나타나면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안에 있는 진짜 나인 이 영은 가장 좋은 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근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건가 보다 내 마음, 몸을 가지고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저게 이걸까 저걸까 그러면서 막 저는 한 번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했거든요. 당구를 치면 1년 쳐가지고 500까지 쳤고 볼링을 치면 1년 쳐가지고 200까지 쳤고 에? 술을 마시면 그냥 확 한번 마셔보고 왜냐면 거기 뭔가 있나 해서 진짜 뭔가 있나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드라마를 봐도 그냥 보지 않고 저는 며칠 거를 하나 사가지고 이 전체를 보고 3박 4일을 그냥 봤다고. 현실을 떠나기 위해서. 괴로우니까. 드라마를 보는 동안은 내가 저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나를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사라지니까. 근데 그 드라마가 끝나갈 때 마지막 회 전부터 그 밀려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술 깰 때와 마찬가지고 영화 끝나고 나오기 직전에 마찬가지야. 모든 것이 거의 끝나갈 직전이 되면 다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그 존재, 영의 그 고통이 밀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과 만나게 되면 그런 나가 완전히 바뀌었단 말이에요. 180도. 제가 술을 끊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못 끊었거든. 술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해졌느냐가 중요한 거지. 정말 행복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여러분 진짜 행복하시냐고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돼요. 로마서 13장 11절 한 번만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11절. 잘 보세요. 또한 너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존경했던 어거스틴, 제가 어거스틴 같은 그런 경험을 할 거라고 전 상상 못했는데 그 참여록에 나와 있는 내가 당신 안에 있기 전에 내 영혼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걸 전 인생에서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이 로마서 13장 11절, 저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었는데 이 13장 11절을 읽고 아버지의 사람이 됐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가 뭡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게 이 시기야.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잠이 뭡니까? 육의 잠이 아니고 마음의 잠이 아니고 영의 잠. 호흡이 없는 것. 영의 호흡이 없는 것.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야. 아버지가 원하시는 때가 바로 그때야.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곧 오시니까.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빛의 갑옷을 입으세요. 낮에와 같이 단정해요. 이 단정이라는 건 단정하게 옷 입으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사랑하고. 여기도 나왔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들은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거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성실한 가장. 그게 바로 방탕이야. 그게 술 취한 거야. 술은 이 세상 것이에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그것이 술이야. 그냥 그 술이 아니라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는 모든 것이 방탕이에요. 아버지에게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한 것이 술 취한 거야.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인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남편, 이 세상을 남편처럼 내가 그렇게 모시는 게 음란이야. 그리고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게 바로 호색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다투게 돼 있어. 그리고 시기하게 돼 있어요. 왜? 싸워서 쟁취해야 되니까. 14절이 결론이잖아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성령을 받아서 이제 과거는 더 이상 돌아보지 마라. 육신의 일, 네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네 마음이 너라고 생각했던 것, 네 몸이 너라고 생각했던 것,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영이 진짜 너니까 그 영이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진짜 사랑, 진짜 행복, 진짜 자유. 진짜 자유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보세요. 진짜 자유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 여기 이 사탄에게 종속되어 있었던 내가 자유인 존재와에게 종속될 때, 이게 자유야. 이게 내가 이 존재에게 종속되었을 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인가에 종속된 만큼 자유를 느낀다니까. 그만큼. 왜냐하면 그것만큼 그것이 중독이잖아. 그 중독, 종속된 만큼 그것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그만큼의 자유가 나에게 오는 거야. 그만큼의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1억을 벌면 1억의 기쁨이 오는 순간 1억만큼의 자유가 나한테 오는 거라고. 게임을 하면 게임에 중독되면 게임에 중독된 그것만큼의 자유가 나에게 오는 거야. 근데 그건 다 자유가 아니지. 진짜 자유는 하나님에게 중독됐을 때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중독됐을 때. 진리에 중독됐을 때. 진리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살아계시고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실제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두 눈으로 너무 똑똑히 보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빛 앞에 자신의 죄가 너무 지저분해서 도저히 쳐다보지 못하고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그런 장면이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게 될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150편 읽었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해요. 첫째, 너 호흡이 있니? 그걸 물어보셨고, 호흡이 없다면 이제 호흡을 해라. 호흡이 아닌 것을 산소통이라고 붙잡고 평생 살지 마라. 진짜 산소를 내가 너에게 줄게. 생명의 호흡을 줄게. 내 호흡을 가지면 너의 삶이 모든 면에서 행복해진다.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호흡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그 호흡을 못하고 헤매고 있니? 그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리고 함께 나를 찬양해라. 왜? 찬양받을 존재는 나 하나밖에 없다. 왜?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도 나밖에 없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도 나밖에 없고, 실제 사랑한 존재도 나밖에 없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할 그 존재도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버지를 진정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찬양을 아버지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호흡이 없다면 호흡을 선물하여 주시고, 호흡이 약하여졌다면 아버지 산소통을 더 듬뿍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저희 안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오직 당신만이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사랑의 말씀, 이 편지를 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버지의 말만이 진정 말이고, 아버지의 말만이 진정 생명이신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말 아닌 말을 멈추고, 찬양 아닌 찬양을 멈추고, 노래 아닌 노래를 멈추고, 진정 진실된 진리의 노래를 아버지여 우리의 존재가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여호와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